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밖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전에 이른 내 암당 일을 염려하지 말라. 찾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유대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을 붙인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나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이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고 또 오늘 맥체인 본문 가운데 오늘 본문을 준비해 놓고 묵상하다가 엘리야의 시대 때 아합 왕과 엘리야가 만났는데 엘리야가 말이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비가 그치라 그러면 그치고 비가 내릴 것이다 말하면 비가 내리는 그때에 오랜 기근 후에 이제 비가 올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게 했습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만나게 원래 하셨냐 하면 오바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하셨는데 오바댜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에게 여기 엘리야가 있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결국 직접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게 될 때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향하여. 왜 그랬죠? 지금 엘리야가 비 안 온다고 하니까 진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3년 동안. 그래서 이 엘리야가 또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게 나입니까? 당신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아합에게 정말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은 나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이렇게 수행하는 것뿐이라 이 설명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도 아주 비슷한 내용인데 전혀 다른 표현이지만 똑같은 문법과 대화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사울이라.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죠? 사무엘이. 여러분,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사울과 너희 집안이 아니냐, 너희 아버지 집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대단한 표현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대화가, 이 사무엘과 사울에게 있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바로 너가 아니냐 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지금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 지금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바로 네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게 하나님이 이 두 사람 사이에 간극을 점점 좁히고 계시면서 하나의 결론으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교회에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생각들이 있고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바로 네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을 통하여서 그 일이 하나님의 나라,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보기에는 전혀 합당하지 않은 백성이에요. 힘을 원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싸움을 이기려고 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도 버리고 사무엘도 버리는 건데, 그 사무엘의 입장에서 이 사울을 기름 부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나서 사무엘이 사울을 축복해요. 근데 이 사울은 또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모든 이스라엘이 사모할 만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여 부르실 때 대부분 탁월한 사람을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은 탁월한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순종 잘하고 충성되고 좀 모자라도 평범하고 그냥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특별한 사람이에요. 다윗 같지도 않고 모세 같지도 않고 하여튼 어떤 조건이냐 하면 집안이 좋은 기스 집안의 가장 준수한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걸 고려하셨냐 하면 정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할 만한 사람을 뽑아줘야 되겠구나. 이 이스라엘이 정말 기뻐해서 이 사람이면 왕이라고 느껴질 만한 사람을 택하셨던 거예요. 탁월하고 특별하고, 제가 보니까 이 사울의 모습이 이렇게 집안도 좋고 자기도 잘났는데 겸손하기까지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죠. 어떤 천재가 노력도 잘해요. 그럼 대단한 거 아닙니까? 보통 천재는 막 노력 안 해도 잘 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천재적인 재능도 갖고 있는데 성실하고 충성되고 인간성도 좋아요. 이런 사람이 지금 사울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 때문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때가 아직 다 됐는데도 믿음의 시간을 허락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일 이맘때 네가 누구 만날 거라. 그리고 그 당일에는 바로 이 사람이 내가 말했던 그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시간을 기다림으로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에는 이 100세 할아버지가 75세 할머니하고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주리라 라는 그 약속을 받았을 때 내년 이맘때 가능할까? 차라리 그때 만약에 조금 더 기간이 짧으면 아니면 더 일찍 말씀해 주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 텐데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는 그 언약의 아들 이삭을 주기 위하여 전혀 불가능한, 완전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주시기 위하여 둘 다 완전히 포기했을 때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웃지요. 그게 이삭이잖아요. 그 사라가 웃었던 웃음은 말로도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웃었던 비웃음이었어요. 피식한 거예요. 하나님 웃겨 이렇게. 하나님 웃기시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속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데 우리의 그 불신앙의 비웃음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진짜 큰 기쁨으로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동일한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무엘의 시대에 사울 왕을 주는 게 사울 왕이 세워지는 그 배경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무엘을 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 왕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게 평범한 일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그냥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뜸을 들이시고 이렇게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가를 봤을 때 이 모든 과정은 사무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울 왕은 왕으로 자기가 세워졌을 때 다윗 왕이 세워진 것을 보고 못 견뎌 하잖아요. 자기보다 탁월한 다른 사람에게 내 자리를 빼앗아서 준다니까. 근데 똑같은 일을 지금 누가 경험했냐 하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사울처럼 미치광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쁨으로 사울 왕에게 기름 붓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백이 너무나 소중한 고백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네가 아니냐.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빨리 한번 해보세요. 네, 네, 네. 이렇게 소중한 자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못 견뎌합니다. 우리가 이거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싶고 내가 그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사무엘은 자기가 그 자리에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고 존경하고 사사로서 정말 평생 성공적인 사역을 했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버리고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그들이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이 마음의 이 모습은 이 사무엘이 점점 하나님을 어떻게 닮아갔는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의 제도를 설명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먼저 말씀해 주세요. 왕의 제도가 무엇이냐면 이제 네가 기름 부을 그 왕은 사울이라는 그 사람은 내일 이맘때 네가 만나게 될 그 사람 내가 한 사람 보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하리라.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내 백성이에요. 네가 이제 기름 부어줄 그 왕은 내 백성을 통치할 자라. 그리고 두 번째 그 왕의 그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는 블레셋의 손에서 내 백성을 구원할 자라. 자, 내 백성을 통치하고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을 이루고 세 번째는 그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번째가 어렵습니다. 이 왕의 사명이 있는데 왕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다 하나님이 지금 세우시는 사울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고 자리가 있고 영혼들이 있고 가족이 있고 직장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내 백성이라. 그러니까 사무엘도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내 백성인 줄 알고. 근데 내 백성을 통치할 자라 그 왕이. 그리고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어 구원을 이루게 할 자라. 근데 이제 하나 마지막 그 왕의 그 위험한 요소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 가능성이 아주 많은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는 사울과 같은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달란트를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손으로 그 원수를 이기고 구원하는 일을 이루는 그 승리의 기쁨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왕이 되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내가 왕인 것처럼 살잖아요. 내 삶과 내 가족과 어떤 내가 소유한 것도 다 내 것 같이 생각하고 사는데 사실은 나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셔서 이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사무엘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이 사무엘에게 보내실 때 이 사울은 영문도 모르고 그 자리에 왜 왔냐 하면 암나기 때문에 왔어요. 근데 암나기가 뭐냐 하면 사울의 삶 가운데 사울이 직면한 어려움이에요. 문제예요. 아버지의 암나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찾아오라고. 그 재산이 꽤 될 거니까. 소중한 것이니까 가서 찾아오라고 그 길을 떠났다가 길을 잃죠. 길을 잃어서 이제 암나기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염려를 하실 것 같아서 이제 선지자를, 선견자를 찾다가 이 동네에 선견자가 누가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여기 사무엘이 사는 동네라고.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실패가 있거나 우리는 그걸 두려워해서 그걸 좀 피해 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근데 우리가 믿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계시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어떤 실패와 문제와 고난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방법일 가능성이 높아요. 한쪽 문이 닫히면 한쪽 문을 여십니다. 그런 경험 해보셨죠? 그리고 어떤 일에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 어려움을 겪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꼭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은 걸 통해서 우리는 더 견고한 땅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난이 와도 괜찮습니다. 좀 실패를 해도 괜찮아요. 그 암나기는 그러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언제 찾냐 하면 그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찾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의 여정을 갈 때 형통함만을 구하지 마세요. 사실은 하나님 우리를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실 때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문제를 경험하는 거예요.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울에게 있어서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하나는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는 것과 그 나라에 관한 일이에요. 이 사울은 지금 나라에 관한 일은 아무것도 몰라요. 왕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엉겹결에 이제 기름 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네가 이제 왕이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될 거야. 네가 이제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지금 암나기 잃어버리는 게 머리에 가득한 사울에게 그게 잘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어떤 한 사람에게 바로 당신이 온 이스라엘이 가장 사모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 라고 부르셨는데도 우리는 그게 너무나 작은 일같이 보일 수 있어요. 언제요? 암나기 찾느라고. 암나기 찾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대한 일 가운데 부르실 때 암나기의 일로 정신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사무엘을 통하여 사무엘은 그 사울의 암나기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나라의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이 사울에게 있어서 두 가지 축복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는 겸손의 축복이고 하나는 순종의 축복이에요. 이 사울이 겸손은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인데, 네, 죄송합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 사울이 겸손하게 대답해요.
보통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나를 왕으로 세웠다 그러면 야, 하나님이 이제 나를 알아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울 텐데 그는 아주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사울을 택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결정하기 위하여 한 번 더 그가 어떤 반응을 하는가 하나님 보십니다. 우리 꼭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난 것은 이 사울은 그의 집안이나 그의 인격이나 모든 갖춘 조건으로 봐서는 서류 전형에 통과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면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스라엘 온 사모하는 자가 되리라, 왕이 되리라 그러는데 그때 우쭐하지 않아요. 이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축복을 받았어요? 네, 1000번째 드리고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랴. 근데 이 솔로몬이 그 다윗의 나라가요 그때 이미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생각하기에 나는 작은 아이라 나는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지 아버지 같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늘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0번째 드렸어요. 주님 날 좀 도와주셔서 내가 듣는 마음을 좀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겸손한 마음, 넓은 마음을 달라고. 그 면접에 합격한 거예요, 솔로몬도. 그래서 솔로몬이 축복을 받는데 여러분 꼭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잃어버린 그 암송아지 찾아달라고 그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걸 주시길 기뻐하세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 만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막 도와달라고 하는데 좀 마음이 별로 내키지 않으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도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말 안 하는데 막 뭘 좀 알아서 좀 더 도와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게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 똑같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애티튜드를 갖고 있느냐. 지금 사울이 성공한 게 그가 온 이스라엘이 사모할 만한 자의 자격을 다 가지고 있는데 더 기쁘게 한 거예요. 그게 겸손해요. 그 겸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을 세울 때 그래서 이 말이 다 정말 성취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되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라는 서류 전형에서 합격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통 때는 평범한 사람 뽑아서 쓰시고 좀 미약한 사람 뽑아서 쓰시는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시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기대에 맞추려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 같은 사람을 기대하고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조건이 좋은 사람을 택하셨는데 마지막 테스트가 이 사람의 겸손이에요. 근데 사울이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이 돼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물론 그 축복을 지키지 못했지만 끝까지. 그래서 이 사울은 정말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선포한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사무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정말 우리의 겸손과 예수님의 겸손은 왜 비교할 수 없냐 하면 예수님의 겸손은 지극히 높은 자리에서 지극히 낮은 자리에 오시는 겸손인데 우리의 겸손은 원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좀 존경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은 늘 초대받으면 상석에 앉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앉지 말라고. 반드시 네가 창피할 일을 당할 거다.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꼭 오게 되면 그 자리를 내줘야 돼서 그때 일어나면 저 밑에 가서 앉아야 된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겸손하게 저 낮은 자리에 먼저 앉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애티튜드와 그 태도를, 겸손한 태도를 기뻐하셔서 너를 높여주겠다고.
겸손한 것이 축복입니까? 괴로운 겁니까? 축복이죠. 축복이에요. 겸손해지는 것이 우리 축복인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보상을 많이 받습니다. 이 사울이 첫 번째 보상을 받는데 넓적다리를 받습니다. 이 사무엘이 미리 준비해 놓은 이 넓적다리는 그 잔치의 주인공이 가장 VIP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준비해 놓은 음식인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제사장이 먹는 거. 근데 그걸 요리사에게 미리 주문해 놨어요. 누굴 위해서요? 겸손한 사울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겸손한 태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울이 산상수원에서 듣지도 않고 이미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하는데 겸손하게 아랫자리를 택하니까 기쁨으로 넓적다리를 그 자리에 배설합니다. 그리고 둘이 따로 또 만나고 또 하인을 다 보내고 둘이 만나. 이게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는 사람과 사울이라는 사람의 그 내면의 모든 장벽들을 하나씩 허물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규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정말 기쁨으로, 정말 사무엘의 마음에 기쁨으로 내가 이 사울을 축복해주고 싶다. 그렇게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거가 어려워요. 누군가에게 나의 자리를 내어주거나 또 나의 소중한 것을 내어줄 때 그게 기쁨이 되지 않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 이것이 이루어지면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것을 이루신 하나님을 발견해요. 오늘 본문에서. 그 사울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은 순종의 축복이에요. 근데 사무엘도 축복했고 사울도 순종했고 사무엘도 순종했고 사울도 순종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이 사울이 이제 순종한 두 번째 얘기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순종한 것은 하나님과 동일한 일을 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복종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지금 사무엘은 어쩌면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신 분이시니까, 정말 은혜가 크신 분이시니까 이렇게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 그래 너희가 원하는 날 버리고 너희가 원하는 그렇게 원하는 왕을 세워주는 마음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같은 넓은 마음은 이해되겠는데 사무엘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때까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대신한 자리에서 그들을 통치하고 인도했던 지도자였어요.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 순종하는 자리에 와서 두 사람이 같은 페이지에 같은 계단에 서서 그 권한을 위임해주고 기름 붓고 사무엘이 떠났는데 이 사무엘이 참 놀라운 축복의 사람인 것이 사무엘이 별명이 뭐죠? 킹메이커예요. 이 사무엘이 왕을 두 번이나 기름을 부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다 기름 붓는 자가 돼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무엘의 순종이 온전했다는 거죠. 모세와 같이. 제가 얼마 전에 모세를 묵상하다가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속으로 마음고생할 때가 좀 있긴 있습니다. 제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고. 근데 그때마다 야, 모세는 어떻게 저렇게 온 지면에 온유한 자가 됐었을까? 그걸 묵상하다가 제가 위로가 되는 내용을 발견했는데 원래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모세가 원래 과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40세 때 사람 죽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모세가 80세 때 시작해서 40년 동안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로 살다가 마지막에 실패한 게 이 혈기예요. 내리치잖아요. 그냥 명령해야 되는데 바위에서 물 나오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불순종과 원망과 이 정말
모든 투정거리를 하나님 다 받아주셨는데 모세가 마지막에 그거 하나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영광을 가린 거죠. 못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에. 근데 하나님이, 제가 이제 그 모세는 거기까지의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루는 겁니다. 나중에 로마서를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발견해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가지고 이 120만 명의 불평원망하는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혈기가 막 왕성한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온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로 만드신 하나님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변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모세를 가지고 지면에 가장 온유한 사람의 대명사로 바꾸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그 묵상하다가 그냥 모세보다는 조금 성깔이 좀 덜하지 않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통해서도 이렇게 온 이스라엘을 120만 명을 인도하고 그 불평하는 광야를 다 지나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 다 하십니다. 우리의 능력과 조건과 태도와 이 모든 한계와 조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죠? 사울의 순종은 두려움을 극복한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지금 영문도 모르는데 그 나라의 왕이 된다고 하니까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예,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만약에 좀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라면 좋다고 막 신난다고 내가 드디어 왕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그래서 왕으로 세운다고 하니까 그 순종하기가 어려웠어요. 다음 주 본문인데 이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붓고요. 왕 안 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계속 숨어요. 근데 하나님 그를 세워요. 하나님 안 드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정말 두려웠던 것도 모세가 없을 때 내가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게 두려웠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직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그걸 알게 되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여기 만점짜리라니까요. 이 상황까지는. 근데 이 사울의 단점이 요 다음부터 나타나요. 하나님에게 온 이스라엘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100점 만점짜리 사람이었는데 기다림을 못했어요. 그게 믿음을 상징합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이렇게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이죠.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바로 너와 내 집안이 아니냐라는 이 표현을 바꾸고 싶었어요. 제목을 바꾸고 싶었어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해야 할 자가 누구인가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네가 바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아니냐라는 말의 내용에는 지금 왕을 원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는 사무엘과 그렇게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다 포함해서 그게 온 이스라엘이에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지금 너에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다. 하나님의 입장에, 사무엘의 입장에는 지금 너희가 왕을 구하는 것이 잘못됐지만 너희가 원하는 왕을 주어서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시려고 하냐 하면 너의 왕이 네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왕이 되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왕정 시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사무엘의 시기에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에요. 이 순간이, 이 본문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온 이스라엘이 사모해야 할 유일한 존재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온 이스라엘이 사모해야 할 자는 사울이 아니고 사무엘도 아니고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윤호야, 네가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바로 그 사람이야. 그러면 그 은총을 받은 자가 우리가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온 이스라엘이 사모해야 할 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한 자로 세워주시는 이유예요. 오늘 새벽 기도 본문에 스가랴서에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셨어요.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너희가 괴롭히는데 까불지 말라고. 그들을 건드는 것이 여호와의 눈동자를 건드는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여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지금 위태로우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지금 외롭게 느껴지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바로 너다. 내가 눈동자와 같이 여기는 가장 소중한 자, 그거는 건들면 안 되게 만들겠다는 걸까? 손도 대지 못하게 할 거라, 원수가. 이제 그러한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바로 나라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데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온 이스라엘이 사모해야 할 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도 버리고 왕을 세우고 그 자리에 사무엘 대신 사울이 세워지는 그 자리에도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알아주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제가 오늘 설교를 하고 여러분은 들으시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아버지께로, 또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께서 우리를 성령께로, 영원한 사귐으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모하는 자, 사모해야 할 자, 우리가 예배해야 할 자, 우리의 왕이 되실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로 두고 내가 사무엘이야, 내가 사울이야, 이거 원래 내 자리야, 원래 내 왕관이야,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그것이 교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오늘 그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창조자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찬양과 함께 이어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자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